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도 모해 주시네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또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것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고 인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그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항상 남에게 뭔가 베풀기를 좋아하고 자꾸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꾸 남을 해치고자 하고 속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남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결국 그 사람의 그 삶을,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의 3장의 우리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지금 펴시고 잠언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는 유념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 1절의 말씀은 항상 유념해야 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늘 잊지 않고 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2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켜갈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장수의 복은 우리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그런 복입니다. 또 그 평강을 더하게 한다. 이 평강의 복은 샬롬의 축복인데요. 이 샬롬은 모든 그 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건강이라든가 무슨 물질적인 면에서 또 뭐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이러한 복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이 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장신구를 지금 목에 매고 목걸이라든가 이런 걸 메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것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그 헤세드, 에메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성실함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말씀을 지켜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경우입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언제라도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또 말씀도 암송하시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나무로 비하면 꽃을 피우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 수준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제 그거를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삶에 적용해서 정말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안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또 존경받아서 사람들이 따라주고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혜, 이 잠언의 지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모르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이걸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 모든 후손들은 그 아담의 DNA를 받은 죄성의 DNA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이 악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선한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달라져가지고 이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선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하게 살아가면서 또 완전한 그러한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간 또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인 것이죠. 어떻든 여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러한 약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우리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겸손한 삶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약이 이제 몸에 이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정말 충분히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공경한다는 이제 말은 우리가 카베트라는 그런 말인데 무겁게 여긴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경함에 대해서 여기 잠언의 말씀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기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물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의 가장 근본은 바로 11조의 생활이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11조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숨기는 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11조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제 100의 열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에 한 둘, 셋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100에 5을 드려보고 자꾸 이걸 늘려서 결국 100의 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우리 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그래야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주목하시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에게 또 물질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말씀해 보면은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드린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꼭 물질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네 번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문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또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웃집에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될 텐데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걔한테 가가지고 무슨 야단을 친다든가 무슨 채찍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또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남의 자식을. 그럼 내 자식이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면 그냥 그거를 방관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를 훈계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말 안 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곁길로 나가면 또 나를 징계해서 옳은 길로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전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5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것,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기시고 이 지혜의 말씀이 주는 그러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늘 삶 속에 체험하시고 우리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증거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 또 일터 사업장 사역에 합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 여기 거주하는 일 문제들, 또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것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힘차게 또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 처소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 중국과 온 열방에 오늘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